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변할 수 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인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옛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목요일마다 표현을 하는 이유가 나는 변할 수 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예, 예수 안에서 변화된다. 예수 안에서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예, 예수가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옛사람이 절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왜냐하면 죄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예, 여러분들 새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바로 인사해 주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선수가 됩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선수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동영상 24님 그거 한번 틀어주세요. 고린도후서 동영상 거기 데스크탑에 해놨죠? 그거 좀 한번. 우리 동영상 이제 고린도 전서를 다 끝내고요, 고린도 후서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한번 개관을 한번 동영상으로 후서. 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응? 안 돼? 자, 그럼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그냥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동영상을 보신 것 이제 못 봤는데요. 개관을 우리가 이제 좀 배우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끝내고요. 오늘부터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어디서 기록을 했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오후 시간에 배웠는데, 고린도전서. 예. 3차 여행은 아직 안 갔잖아요. 지금 바울의 선교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까지 갔잖아요.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예, 소식을 듣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는요, 6개월이나 1년 후에 마게도냐 쪽에서, 마게도냐, 그리스 그쪽 지역이 있죠? 그 지역에서 빌립보 그쪽 지역에서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예,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자,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요,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에도 이 거짓 사도들의 공격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를 보낸 뒤 디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이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다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거짓 사도들의 비방에 맞서 이 자신의 사도권을 보호하고 변호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독려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개척한 교회들은 헌금이, 구제 헌금이 잘 거쳤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막 분쟁하고 서로 분파를 나눠가지고 막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거기다가 거짓 교사까지 지금 난리를 치기 때문에 이 연보를, 구제 헌금을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제대로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후서는요, 이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편지로 자신의 연약함과 고난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자 가운데서 나타남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고난들을,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른 서신서보다 많이 썼다는 거예요.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요, 대부분 교리, 그 다음에 교인들의 신앙생활,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개인적인 그런 상황들을 많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는요,
개인적인 필체로 기록되었지만 공동 저자가 있습니다. 공동 저자가 누굴까요? 공동 저자 오늘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해답이 있죠. 1절에 누가 나오죠? 디모데가 나오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공동 저자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글을 보면 이제 혼자 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마 디모데가 아마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고 하니까 받아 적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한 글들도 있겠죠. 자, 고린도 전서도요, 공동 저자가 있습니다. 예, 공동 저자가 있는데 바로 고린도 전서도 소스데나라는 공동 저자가 있어요. 예.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공동 저자. 왜 바울이 공동 저자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편지를 보냈을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요, 바울은 독단적으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독불장군이 없다는 거죠.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리더를 바라보는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기준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의 대표들을 바라보는 기준도 높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거룩해야 되고, 정말 죄 지면 안 되고, 예, 뭐 텔레비도 봐도 안 되고, 목회자는 그럴 것 같은, 예, 그런 기준을 갖고 성도들이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번에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회자가 어떻게 여행을 그렇게 다닐 수 있냐고. 목회자는 여행 다니면 불경건한 거예요?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를 바라보는 기준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다닐 시간에 말씀 연구하라는 거죠. 그럼 목회자는 사람이 아닙니까? 신인가 보죠? 예. 그리고 목회자가 병든 것도 싫어해요. 성도들이. 목회자가 아프다고 그러면요, 안 좋아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에리미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 제가 부교육자 때 아팠는데, 제가 너무 놀라다 보니까 수치가 이제 염증 수치가 막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수치가 많이 떨어지면은 백혈병으로 갈 수 있대요. 겁주더라고요, 의사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입원시켰거든요. 입원을 시켰는데 저는 놀래가지고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구역장한테. 구역장한테 기도 요청을 했더니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걸 알렸느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픈 거 싫어해요. 예, 부교역자 아이가 아프고 부교역자가 아프고 부교역자 부인이 아픈 거 이런 거 싫어합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들도 아프면요 다 떠나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여기 전에 그랬어 안 그랬어요? 아프니까 다 떠났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겪는 리더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라보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똑똑하고 글도 잘 썼지만 언변이 뛰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볼로 같은 경우는 언변이 뛰어났다고 해요. 아볼로 같은 사람 언변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그러죠. 모세도 언변이 뛰어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 대신에 누가? 형 아론이 대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셨잖아요. 형을 사역하게끔. 언변이 뛰어나지 않으니까. 모세가 영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왕자로서 지식도 많고 뛰어나지만 언변이 뛰어나지 않으니까 사역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변이 뛰어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글솜씨가 대단하니까요. 13권이나 지금 신약성경 13권이나 기록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외모도 볼품이 없었다 그래요. 빼짝 말라가지고요. 거기다 대머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 요새 성도들이
목회자 외모 보잖아요. 저기 대형교회 가면 막 잘생긴 목사님 있거든요.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목사님 잘생겼다고. 뭐 말씀 안 들어도 얼굴만 봐도 은혜 받는다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도 잘생겼다면 제가 말씀을 못해도 은혜를 받으실 텐데 은혜를 덜 받게 하셔서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난도 많지, 대적다도 많았지,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하여튼 뭔가 잘 안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바울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것이 바울을 진정한 사도가 아닌 증거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막 공격한 거예요. 이런 약점을 파고들어가지고.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나 잘났다고 쓰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냥 부족한 점, 고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학문이 뭐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그 당시 학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3권 뭐 아무나 써요? 거의 신약의 대부분을 썼는데, 강한 리더들과 약한 리더들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강한 리더들은요, 자신들이 모두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챕니다. 차지하지만요, 약한 리더들은요,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것도 좋아요. 대단한 것도 좋은데요, 잘못하면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잘못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잖아요. 성도들이 막 담임 목사를 신같이 모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물론 강하고도 겸손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 찾기, 저는 지금까지 대형교회 목사가 겸손한 거 찾기 어려워요. 정말 찾기 어려워요.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어려워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강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오히려 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사역적인 면에서 훨씬 낫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못생기고, 예, 등치도 없고 삐쩍 마르고 대머리에다가 별 볼 일 없고 맨날 고난만 당하고, 예? 대적자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연약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내가 학력이 없고 배운 게 없고, 예,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요 외면하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신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여러분, 못 배우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전 세계 교회로 마찬가지예요. 없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정성을 들여서 헌신해서 세운 교회가 한국 교회 아닙니까? 자, 먼저 1, 2절의 말씀은요,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말이에요. 항상 서신서를 쓸 때 인사말을 쓰거든요. 저번에 성경 공부에서 배웠잖아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인사말을 앞에 많이 생략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보통 인사하고 들어가거든요.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보다는 덜 화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란 말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지 않아요? 질리지가 않잖아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몇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항상 강구하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살잖아요. 그리고 뭘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 땅에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다면 금상첨화 중에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영원히 누릴 수 있다면. 근데 안 믿는 자는 이 땅에서는 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영원히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바로 그겁니다. 안 믿는 자들이 우리보다 잘 살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자들이 더 잘 나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요, 여러분, 그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그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열고 있어요.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요, 바로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겠어요? 자비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비참한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요, 그분의 자비하심과 위로하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천호헤린 교회도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요, 자비와 위로와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고난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같은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자처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자처하셨잖아요.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 누가 억지로 내려보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스스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스스로 고난을 자처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바울이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스스로 자처해서 오신 거지,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바울은 그래도 죄라도 있지. 여러분, 바울의 삶 전체가 복음을 위한 것이고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바울에 비하면 고난이랄 것도 없어요, 사실은. 개척교회 하면 막 사람들이 개척교회 힘들지 않냐고, 개척교회 얼마나 힘드냐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저는 뭐예요? 예? 세 발에 피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도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도 결국 복음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소망은요, 정말 여러분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 제 눈에 보일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보람되고, 그것이 저희 소망이고요, 바람입니다. 자,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8절에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아시아 지역 배웠죠? 아시아 지역. 그 이스라엘 그쪽 지역. 거기가 다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고난을 당했다는데 정확하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요. 그것이 죽음에 거의 다가간 극한적인 고난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막 죽고 막 그랬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사실 고난을 모르는 자들은요, 간절함이 없어요. 고난을 당한 자만이 하나님에 대해 사모함이 생기고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고난이 선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고난이 숨겨진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신다면 고난 앞에 여러분 원망 불편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고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또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왜 안 좋은 일이 생겼지, 나에게? 그리고 뭐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분노할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이구나. 말씀을 더 보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신앙생활 더 깊게 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사인이구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요, 죽을 뻔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요, 고난이 없는 인물들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모세, 요셉, 야곱, 뭐 다윗 할 것 없이, 사도 바울 할 것 없이 고난이요 그냥 일상이에요. 고난이 일상. 고난이 일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될 것도 아닙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요, 그냥 고난이 일상이에요. 모세 같은 경우도 광야에서 막 40년을 도망가가지고 도망자로 살았잖아요. 다윗도 막 10여 년 동안 막 사울왕을 막 피해가지고 막 도망 다니고. 요셉도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한테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얼마나 이거보다 더 큰 고난 여러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당하셨어요? 그런 고난 당하셨나요? 없잖아요.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고난이 없었다면, 그냥 온실에 화초같이 자랐다면 결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그들에게 인생 교과서가 된 거죠. 인생 교과서.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피하지 말고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도망치고 피하게 된다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잠깐만 도망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보면은 막 과거를 막 회피하고 막 도망 다니는 사람들 있죠. 과거를 막 쌍그리채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도 어떻게 도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망치면 안 돼요.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나쁜 일들이 여전히 죽을 때까지 그 트라우마로 남는 거예요. 안 좋은 것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고난과 싸워야 돼요. 그 트라우마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원래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최고형, 법적 최고형. 최고형이 뭐예요? 사형. 무기징역이나 차형이라니까요. 사형. 법적 최고형. 그걸 원래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은요, 이 사형 선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형 선고를 받고도 살아났는데 다른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승리자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건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지,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잖아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모두 전가시켜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게임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도 우리가 그 고난을 잘 해석하고 그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고 그 고난을 인생 교과서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영양제가 되고 영양분이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과 같이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고난이 유익입니다. 승리합시다. 네, 이미 승리자이지만요, 꺾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주저앉아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승리를 이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